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2해를 앓은 한 여인에 관한,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구원을 받게 되는 한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이렇게 아시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슬픔이 얼마나 컸고 그리고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이 당한 슬픔이 바로 모두 해결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 얼마나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바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런 기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아픔 속에서 살았다는 것, 12년의 세월을 고통 가운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들에게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고칠 수 있는 사람들 다 찾아가 봤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 이 여인에게 있어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큰 좌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환경입니다. 지금 이 12해를 앓은 이 여인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환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여인의 비참함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의 그 틈을 통해 이게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 바로 이 혈루증입니다. 이 여인의 혈루병은 아마 만성 질환이었을 겁니다.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고질적으로 계속 피를 흘렸던 그런 것 같습니다. 자궁내막염이나 아니면 자궁암 정도의 병을 앓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을 전통적으로 죄에 의한 형벌로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분비물이 누군가에게 접촉이 되거나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그 분비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해도, 그 사람의 옷과 접촉해도 그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대개 이 병을 앓으면 남편들로부터 거의가 다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봐도 또 사회적으로 봐도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병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부정하고 또 꺼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할 수도 없고 남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을 자그마치 몇 번 앓았느냐? 12년 동안 지금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비참함 가운데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기간입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살폈던 야이로의 딸은 12세 때 이 죽음을 맞이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의 딸은 행복한 가정에서 시작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던 해에부터 아파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과 꽤 비교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 야이로의 딸은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것. 그럼 더더욱 12년의 세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일종의 만수, 그러니까 숫자가 10이 만수라고 해서 최고의 수를 세는데 그보다는 더 긴 세월을 10이라는 숫자를 써서 긴 세월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는 1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시간적으로는 12해일지 모르나 그 자신이 느끼는 그 고통의 시간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긴 세월의 시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하루의 시간도 가지 않는 것 같고 한 달도 두 달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길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해를 앓고 있는 동안에 많은 재산을 당진했습니다. 꽤 괜찮고 꽤 괜찮은 부유함을 소유했던 여인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의사들이 가서 많이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요가 있어서 의사들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그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받고 고통당할 때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 탕진했다,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경제적인 변도 없는 겁니다. 몸 아프고 돈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여인의 지금 환경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런 겁니다.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정말 절망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에게 나가던 이 여인이 그 절망 가운데서 가졌던 유일한 한 가지의 소망,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과연 이 12해를 앓은 이 여인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재물도 없습니다. 건강함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겐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돈을 다 허비하고 몸은 더욱더 아파져가는 그러한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분이 병자도 고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죽은 자도 살려내더라. 그리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약자의 편에 서고 늘 병든 자들의 어루만지며 또 명령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문이 전파되었던 겁니다. 그 믿음, 들었던 믿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뭐가 생겼느냐? 아, 나도 가면 고칠 수 있겠다. 나도 가면 고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적인 자랑함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퍼지고 퍼졌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했더니 그 자랑들이 이 여인에게까지 들려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자랑하고 많이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있는 자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이 있는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 이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자랑하고 또 자랑하면 누군가는 이 여인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다는데 먼저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만일에 이 여인이 예수가 이런 사역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한다는 소문을 얘기했을 때 야,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무시해버렸다면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먼저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소문을 듣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을 만졌다고 마간을 하고 마태는 옷가를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입는 옷 가운데 옷가에 파란 술을 달아서 그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것을 만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돈을 낭비하고 다 써버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에게 간다면 드릴 돈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가면 고침을 받겠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 너는 내게 얼마를 헌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값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줄 때도 그저 값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가면 나를 그냥 고쳐주실 수 있겠다. 돈을 들이지 않는다 해도 이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 여인은 손을 내미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곧 겸손의 모습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유한 것은 겸손함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앓는 환자는 부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닿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19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그 여인은 가서 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자와 혈루증 앓는 환자와 병자와 사람이 만나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나와 접촉한다면 당신도 부정하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것보다는 먼저 더욱더 낳고 싶은 열망,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던 그 행위 자체가 그 손을 내밀어서 옷가를 만진 자체는 이 부정한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도 끼칠까 봐서 그렇게 만졌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게 아니라 그 부정함마저도 이기시는 그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만져져도 전혀 예수를 부정케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손을 내밀었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손을 내미는 행위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라고 했던 표현을 통해서 겸손함을 보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듯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조금의 은혜만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는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민 행위는 비록 손을 내민 행위 그 자체는 미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샤머니적 신앙의 요소가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앞에 가서 닿기만 해도 완전히 나을 거라는 그와 같은 믿음에 의해서 행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옷을 만진 것은 단순히 그 옷을 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드려서 치유함을 받고자 했던 믿음이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옷가만 만져도 이 나의 이 간절함과 소원이 예수님에게 닿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고정하고 드리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가진 이 마음,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 이 여인은 바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가만 만져도,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실 때 그를 보시면서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서 능력이 나갔는지 먼저 찾으셨지만 마가복음에는 잘 설명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라. 이에 그 혈육을 하니 곧마름의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위어싸움이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마가는 그냥 한 절로 이렇게 했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찾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아마 이 여인은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내 몸이 다 치유가 됐는데 나는 부정한 자였는데 이 예수님이 부정케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를 찾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정한 여인으로서 남자의 옷을 만졌다는 그런 죄책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둘러보시고 부르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부모님이 자기 딸을 안심시킬 때 그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안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달리다굼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했던 그 12살 먹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했을 때 그 음성과 동일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깨울 때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자녀를 안심시킬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딸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딸아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병이 나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던 겁니다. 왜? 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일이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제발 죄 지었으면 돌아오라, 나와 대화하자고 이사야서 1장 1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제발 돌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굵을지라도 돌아오라. 나와 얘기하자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안을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따라 안심하라 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따라 내 믿음이 너의 질병을 이겼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치유가 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과 함께 깨끗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병원 가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병원 가고 약사 먹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손을 통하든지 약을 통하든지 또는 직접이든지 간에 내 병을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치료하는 영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늘 아플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보증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끝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한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또는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 것처럼, 또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